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는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생영이 된 것입니다. 육체 안에는 영이 들어있습니다. 욥기 4장 같은 데 보면 우리 몸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흙집이라고 비유합니다. 흙으로 만든 집이라는 거죠.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든가 영원토록 지옥에 살든가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 육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 만나십니다. 영이 접촉점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흙집이죠.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영이에요.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람의 마음을 통해 들어옵니다. 인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에 와서 무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에 뚫고 들어가서는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영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사단의 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뻔히 알고 당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만 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더 특별하다는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나만 더 특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이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한 거, 하지만 나만 그렇진 않아요. 내가 아닌 그 사람도,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존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들을,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만 특별하고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무시합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더 가지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배우지 못한 자가 더 배우지 못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을 받은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한 번만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계속적으로 미워하면 여러분은 미움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한 번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지속해서 그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 영은 하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입니다. 그 영에 사로잡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누군가를 무시하며 살다가 죽을지, 아니면 그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선택하셔서는 존귀하다 하시고는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였잖아요. 하나님이 원수였는데 그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는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나는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에게 미혹된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영적이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신다는 건,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 두 번째 현상이에요. 첫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 정도면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다고 하시기에 구원받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곳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로 주신 이 단어의 원어는 까리조마입니다. 여기서는 목적격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였는데,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은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돼가는 것 같아요. 겉모습이 흔들어라 합니다. 그런데 나 정도는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면, 은혜 없이 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임하셔서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어떻게 안다고요? 은혜를 아는가 아닌가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갈 그 하늘나라는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것을 안다면 나는 상대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격 없는 것을 안다면 나는 그 누군가를 판단하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그 누구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세상행은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특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불교도들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선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을 받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절대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요한 1서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삶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서 될 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미움의 영에 시달리고 있고 무시하는 영에 시달리고 있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 영이 들어오면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막아놓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영원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갈망이 생깁니다. 영적인 갈망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예배를 더 드리고 싶고 찬양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의 영을 받을까 염려하시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여에 다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온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했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는 그 은혜로 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거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다 뺏겨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뭘 좀 아는 것 같은데 그 은혜로 살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폰이 사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안에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없이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